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사양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어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셨던 겁니다. 죄인이 되고 나약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물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만 어머니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우리처럼 입고 오셨던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성을 그대로 입고 오셨던 겁니다.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의 육체와 인간성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희생의 극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모순, 이 모순적 희생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나셨을 때부터 죄인된 인간이라는 인간의 옷을 조용히 입으시고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죄인을 심판하실 분이 죄인으로, 저주를 내리셔야 할 분이 저주받은 자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시는 대로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회개해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 깊은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의미로 받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성령의 역사 안에 계셨는데 오늘 말씀에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오늘 처음 임했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데 과연 이 모습을 누가 가장 확실히 보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바로 옆에서 봤던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이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태어난 이유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네가 세례를 베풀었던 이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믿고 있었지만 과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긴 한데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분이다.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옆에서 이렇게까지 봤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사건 후에 불의한 재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크게 흔들렸어요.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분명히 메시아를 보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왜 지금 나의 현실은 감옥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바보라고 할 거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거 없어요.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아주 대단히 신비로운 사건 한 번만 있어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신비로운 사건이 나에게 엄청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이 안수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병이 나았을 때는 감격하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세요. 몇 달만 지나도 몇 달만 지나도 변해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물으면 벌써 기도 받거나 기도했던 것을 다 까맣게 잊고 약이 좋았나 봐요. 좋은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의사를 잘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봤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퇴원해 놓고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신비적인 체험은 뭐 굉장한 일인 것 같지만 뭐 굉장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감격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참 심하거든요. 그 일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함께하지 않는 한 신비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해도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자기 손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분명히 보고 듣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으면서도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왜 흔들렸던 겁니까? 이렇게 확실한 사건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오늘 아주 확실한 체험을 했어요. 더 이상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기의 고난 앞에, 감옥이라는 자기의 처절한 현실 앞에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은혜적인 역사와 은사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구별하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은혜적인 역사는 아주 기본적인 역사이고 모두가 다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화되어가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적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의인으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적 역사로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적 역사이며 그 은혜적 역사를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역사는 바로 사역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적 역사와 은사적 역사를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복음서인 공간 복음적인 역사와 사도행전적인 역사로 말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족들과 이들을 따르는 약 120여 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그렇죠?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결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적인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은혜적인 역사입니다. 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적인 역사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살에 어디에 가세요?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과 토론을 하셨어요. 12살에. 저는 12살에 토론의 토자도 몰랐습니다. 티그자도 몰랐어요.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33년 인생에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중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생애의 현장으로 몰아가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 확증할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적 역사와 함께 은사적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구원 사역인 공생애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세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모순되고 역설적인 사랑, 성육신이라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